고난으로 눌려있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시간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연락이 오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모처럼 기도할 시간은 확보했는데 기도할 장소가 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한다고 다 돼. 내가 열심히 이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사람도 찾아다니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무슨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또 기도해본들, 그동안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 주님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심적 유한일 뿐이지 기도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기도를 고난이 왔을 때 하게 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충격파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의 크기가 다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의 충격파가 대단합니다. 그 고난의 충격파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그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TV에 나와서 웃음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고 강론했던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분이 38살까지 전업주부로 있다가 남편이 사업 실패로 저분이 카피라이터, 광고 만드는 일을 하다가 저분이 이제 TV 아주 스타 강사가 됐는데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행복의 홈런을 날리세요.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다른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고 초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분이 쓴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초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저번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난을 만나고 난 후에 남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저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의치 않는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그 고난의 충격파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정과 가족이 그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가족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먼저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고난의 답을 찾게 해주세요. 왜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세미한 성령의 감동과 음성으로 인치듯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꼭 옆에서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과 같아요. 사람의 음성은 안 들렸는데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내 뇌는 인지를 하게 돼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인치듯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교만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고요. 또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걸 가르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책망이란 말로 요한복음에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는데 그게 깨달음으로 나타나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이 교만 때문에 이 고난이 왔구나. 아, 이거 은밀한 이 죄를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원인이 이거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세요. 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쏟게 되면 주님이 막으셔요. 근데 막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막으심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져요. 아이고,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으심이 사실은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또 고난이 곧 보호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게 곧 자기를 보호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은요,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자, 죄가 다 깨달아지면 주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팍 깨달아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또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세요. 뭔가 자꾸 막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보면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 막혀서 답답할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주님이 감사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싶어서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주님은 기도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기도는 답이 없는 모든 고난의 유일한 답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생애에 헌신했죠. 자기 전부를 던져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자기 병은 안 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3번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주의 능력이 너한테 물게 하려고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내 육체의 가시를 심어놔든지 그 답을 주님이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은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자,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가 막 되어 막 내 영이 탄식하면서 기도가 돼요. 주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그럼 왜 주님이 그럴 때 기도를 시키느냐?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걸 바꿔 말하면 건져주고 싶어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건져주고 싶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인 50에서 의인 10명까지 기도하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조카 롯을 건져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사자굴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건져주고 싶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밤에 자다가 어떤 분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유는 몰라. 왜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는지는 몰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게 되면 깨닫게 돼요. 선교사님이 달리는 자동차가 바퀴가 다 빠져서 밖으로 이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바퀴가 안 빠지고 사고가 안 나고 정비소까지 무사히 와서 정비사가 놀라는 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선교지에서 목숨이 위협할 때 갑자기 기도 그룹에서 막 기도하고 사편 마음이 막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님 죽이려고 왔는데 기도한 사람의 숫자만큼 보초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전부 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건져주시기 위해서. 김천의 모교회에 그 아들이 저 충청도에 가서 범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 교회 다닌 집사님이 한밤중에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기도했더니 그 아들은 죄 짓는 곳에서 발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고 간 친구는 죄 짓고.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는 주님이 건져주고 싶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고난에서 건져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이에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자, 이 평안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오면 고난의 충격파를 견뎌요. 엄청난 고난이 그 충격파에 견딜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너무너무 신비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난의 충격파를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또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하면 맡겨지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돌보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이 돌봐주시지.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맡기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염려가 맡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염려가 맡겨지면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요, 피할 길이 열려요. 어떤 고난이든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피할 길이 있어요. 아멘.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안 보여도 주님은 내게 주시는 허락하는 고난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준비해놓은 피할 길이 있어요. 그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고난이 다 복이 돼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자,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이 사자굴에서 다 죽었어요. 다니엘을 살아나왔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죠. 메데바사국에 하나님의 이름 전파하게 됐죠. 또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는 자에게 전부 복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그건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이 전부 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뒤집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화가 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에게 원망이 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자신의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은 신앙 성장을 가져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만들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게 만듭니다. 세계 3도의 테너 가수 중 한 사람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많이 보셨죠? 호세 카레라스. 파파로빈가 그 사람하고 도밍고하고 이 사람하고 세 사람이 공연도 자주 하는데 저분이 41살 때 라보엠 공연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 갔더니만 백혈병 발발됐어요. 저분은요 백혈병이 자기 온몸에 41살 때 왔는데 온몸이 죽을 정도로 아프더래요. 자기 인생에 전혀 예상치 않은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세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저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살려만 주시면. 그랬더니 백혈병이 기적같이 나왔어요. 저분이 1년 반 후에 다시 무대에 섰는데 저분이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깊숙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였고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게 되고 저분이 백혈병이라는 고난이 저의 인생에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이 자기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마는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가 고난의 해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아, 고난이 왔는데 기도를 안 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면 답이 있어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고난이 올 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돼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경험해봐서 그래요, 제가. 아주 심각한 고난이 올 때는 저는 21일 금식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고 고난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그렇게 기도할 감동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시키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을 주님이 막 주실 때는 건져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답은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고난 해결의 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는데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안 해. 기도를 안 해. 이것이 문제. 본인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이 해결되고 고난의 답을 찾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